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하는 일과 아수사들을 부르매 그 외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이와 같이 만드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8장 16절에서 19절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그들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 나오신 가정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힘든 고비를 넘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랜만에 성경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의 요술사들이 흉내낸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 몇 가지나 될까요? 몇 가지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2가지, 2번 4가지. 1번, 2번 50%입니다. 몇 가지일까요? 1번 2가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5분의 1을 애굽의 이 바로의 부하들이 흉내를 낸 겁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뭐죠? 그렇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 왕의 부하들 가운데 요술사들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도 강을 피로 변하는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속에 있는 개구리들을 땅 위로 올라오게 하여 온 애굽 천지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하였는데 이 재앙을, 이 기적을 누구도 흉내냈다고 하는 겁니까? 애굽이 데리고 있는
바로 왕이 데리고 있는 요술사들도 흉내를 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물속에 있는 개구리들을 전부 땅 위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당시에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요술사들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식량도 많고 군대도 많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무엇이 많다고요? 귀신으로, 사단의 능력으로, 마법으로 충만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바로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도전하여 행해진 그러한 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었냐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왕이 뭐라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한번 행해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다면 그럼 네가 내 앞에서 한번 기적을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왕 앞에 찾아간 자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왕이 도발을 한 겁니다. 네가 한번 기적을 행해봐. 그래서 시작된 것이 뭐라고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왕은 어떤 사람이죠?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바로왕에게는 그가 군대와 재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기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부하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매우 방자하고 오만불손한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전에 그 전초전이 일어나죠. 어떤 것이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적을 보여봐 했을 때 출애굽기 7장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무엇이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 7장 11, 12절에 보니까 이 기적을 바로 흉내냅니다. 그래서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10가지 재앙의 전초전이 뭡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뱀으로 만드는 거. 이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의 부하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가 보유하고 있는 부하들의 구체적인 호칭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현인.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마술사.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요술사. 그러니까 다양한 영적 도움을 주는 자들. 근데 이들은 단지 무당이나 푸닥거리하는 그러한 점쟁이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 현인, 마술사, 요술사는 굉장히 탁월한 지혜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현인은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옛날 개역 성경에는 박사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들은 점성술의 대가들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쳐서 나라의 운명과 한 개인의 운명을 이렇게 점치는 자들이었어요. 별을 관찰하는 자들, 또 이들은 행정과 지리학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굽의 이 현인들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인간의 지혜뿐만 아니라 신이 주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현인들이에요.
마술사는 누구냐면 옛날 우리 개혁성경에는 남자 무당을 그 지칭하는 박수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는 애굽의 태양신 누굽니까? 애굽의 태양신 라죠. 라. 이 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남자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문을 외워가지고 마법을 행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이 마술사들을 어떻게 이름을 인용하고 있냐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사도 바울이 유대 전승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서적들이 내려오는데 유대 전승에 근거하여 이들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얀네와 얀브레라. 그런데 이걸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얀네와 얀브레, 바로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마술사의 능력이 탁월하고 출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을 기억하여 수천 년을 내려왔다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탁월한 자들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술사는 뭐냐면 옛날 개혁 성경은 술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들은 숨겨진 것을 관찰하고 설명하는 자들, 신성한 서기관, 신성한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술사는 단지 요술을 행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은 구약의 서기관과 선지자가 합쳐진 존재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의 이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부하들, 10가지 하나님 내리신 기적 중에 2가지를 흉내냈던 이 바로의 부하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주를 논하는 자들이고 영의 세계를 연구하는 자들이고 다양한 서적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체를 관측하고 우주를 연구하는 자들이며 신들의 능력과 접촉을 해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이미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죠. 요즘 우리로 치면 이것입니다. 대학 교수가 구술하는 느낌이고 그리고 위대한 학자가 신들려가지고 작두를 타는 느낌이 바로 바로가 데리고 있었던 현인, 마술사, 요술사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학자이면서 동시에 기적을 행하는 굉장히 이 신들린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가지고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기적 정도야 이 바로가 보기에는 우스운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시골 양치기 누굽니까? 모세가 와서 해방을 요구하고 노예 출신 히브리 민족 아론이 나타나가지고 해방을 요구하니 바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이 요술사들, 마술사들, 현인이 있었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능력을 바로왕에게 보여주고 이 바로왕의 탁월한 영적인 그러한 인물들을 그리고 바로왕의 교만과 도발을 꺾으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이제 시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반격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름의 기적을 경험하셨죠. 우리 나름의 놀라운 기도 응답, 성령의 능력을 체험들을 다 하셨기에 바로 예배하는 자로 여기 계실 줄 압니다. 우리도 나름의 신앙 체험이 있어요. 탈출구가 없는 환경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의 작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감사하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목사님의 설교나 인간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던 체험들을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들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그 체험을 이렇게 가지고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 섰듯이 우리도 나름의 신앙과 그리고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이 신앙의 체험과 기적을 체험한 저 여러분에게 사단이, 마귀가 도발하여 온다고 하는 겁니다. 눈 하나 깜짝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고 능력 있는 존재들이, 마귀의 이 하수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도발합니다. 네가 체험한 것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나를 따르는 인생들도 네가 경험한 거 다 체험해봤어. 너 병 고쳐줘봐. 너 병 고쳐 주셨냐 하나님이? 나도 병 고칠 수 있는데. 네 마음에 있는 응어리진 마음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도 푸닥거리하고 불공들이고 점쟁이 통해 내 인생 따르는 자들, 나를 따르는 자들을 내가 병도 낫게 하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자식 문제도 잘 풀어주는데, 네가 하는 그 신앙생활, 네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향해 도발해 온다고 하는 겁니다. 너 어디까지 하나님 능력 경험해봤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를 따르는 인간들에게도 일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 겁니다. 너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지 마. 기적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더 큰 믿음의 단계로 나가지 마. 나도 능력 있어. 너 함부로 나서지 마. 내 영역을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밑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오고자 할 때 마귀 역시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두렵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선한 일을 감당하고 선교사들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할 때 반드시 마귀의 회방과 도발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도발을 하는 거죠? 야, 너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았다고 네가 생각하는데 나 따르는 세상 사람들 한번 봐라.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안 믿는데 모든 문제가 잘 풀리네. 그들 역시도 잘 사는데 하나님만 능력 있는 것 같아? 세상 한번 봐라. 나를 따르는 자들도 다 나의 능력으로 살고 있어. 이렇게 우리를 향해 도발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신앙의 가장 위험한 고비입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찾아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속히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된 마음이 자칫 식어지고 그 다음에 추락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위험한 신앙의 고비가 저와 여러분 앞에 한 번쯤은 다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해봐야 내 인생이 과연 뭐가 달라졌는가?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자 하셨습니까? 거라사 지방에 전무후무한 사람이 있었는데 무덤가에 살며 쇠사슬에 묶여 귀신 들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자 누굽니까? 이름하여 거라사 광인이 있기 때문에 군대 귀신 들린 그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려고 했어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 배를 타고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수 위에서 엄청난 광풍을 만났어요. 미친 듯한 이 바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광풍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는 마귀의 회방입니다.
거라사 지역에 자기 영역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시려고 하니까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이 군대 귀신들이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고비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복음 8장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어떤 능력을 경험했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이전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했어요.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주님 따라 나선 것 아닙니까? 이들도 믿음대로 살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호수를 건너고자 할 때 엄청난 광풍이 이들의 앞길을 막은 거죠. 인생의 고비가 왔어요. 제자들이 이 엄청난 파도 앞에, 바람 앞에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부 출신인 이들이 배를 어떻게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쏟아지고 배가 막 이리저리 깨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는데 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할까요? 이전에 여러 가지 능력들을 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 광풍은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아무리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린다 해도 이 거대한 광풍은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고 예수님의 능력보다 세상이 더 거대해 보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막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체험이 없었나요? 체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은 제한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광풍보다 배를 깨트리려는 이 파도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약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불안해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복음 8장 24,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잠에서 깨시더니 바람과 물을 명하여 꾸짖으시니까 책망하시니까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멈춰라 하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도 잔잔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책망의 내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거죠. 너희들이 나의 능력을 이 광풍보다 험한 파도보다 더 작다고 생각했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너는 인생의 힘든 고비에 너를 뒤덮는 그 세상의 위협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는 예전에 작은 체험들과 기적들을 목격하고 신앙의 체험들이 있는 너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네가 이 세상 환경에 거친 그 두려움이 나보다 예수보다 크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 체험 나름대로 있으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능력을 다 갖고 계시고 그 정도 되니까 신앙생활 하셨죠. 그런데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바로의 부하들도 다 그런 능력을 행하니까 광풍이 불어오니까 우리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 혹시 작은 것 아니야?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람과 물을 명령하며 순종하는 능력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떤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 이 정도였어? 이런 뜻이죠.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단지 선생,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 그들이 이제 바라봤지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이기 시작하냐면 메시아로 보이기 시작하고 인자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하나님 바로 당신으로 이렇게 그들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힘든 고비를 잘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심을 아셔야 합니다. 사단도 몇 가지를 흉내낸다니까요. 사단도 능력이 있고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음 생활에 가장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려고 할 때 마귀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풍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왕과 그의 현인, 마술사, 요술사들 역시 10가지 재앙 중 2가지 재앙은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이 일이 가능했음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려는 여러분을 마귀가 공격할 때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 삶에 개입하시사 이제 실타래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3번째 재앙부터 자기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로 땅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16,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3번째 재앙인데 아론의 지팡이로 땅을 탁 치니까 티끌, 먼지가 확 일어나는데 이 티끌이 뭐가 됩니까? 이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기의 일종입니다. 깔따구의 일종이에요. 예굽에서는 이 모기의 일종인 이 이가 피부를 뚫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막 이렇게 피를 뽑아먹고 코와 귀에도 들어가는, 눈에도 들어가는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러한 곤충으로 알려져 있어요. 티끌이 뭐가 됩니까? 모기가 되는 겁니다. 깔따구가 되고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죠. 이걸 이제 3번째부터는 바로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8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래서 이 요술사들이 바로왕에게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마귀의 능력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할 수 있었으나 그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불과하고 세 번째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흉내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왕에게는 절망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모세와 아론에게는 이제 어떤 시간이 펼쳐지는 겁니까? 승리의 시간. 이 고비만 넘어가면 내리막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잘 견뎌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이기고 밀어붙이면 승리하는 때가 있어요. 내리막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작은 신앙의 체험 가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큰 환란,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가진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주저앉아 버려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 믿음으로 넘어가면 내리막길이 시작이 되는데 이 한 고비만 넘어가면은 이제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데 이 순간을 못 이기고 주저앉죠.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이고 사울왕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이 이제 막 무너지려고 하는데 좀만 밀어붙이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조금만 더 공격하면 되는데 여리고 성이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 귀신의 처소 바벨론 성에 불이 붙기 시작하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 이 중요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주저앉는 자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그렇게 준비시키셨습니까? 이 믿음을 모세에게 갖게 하려고, 이 고비를 넘어가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처럼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려고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모세를 끝없이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버티면 이깁니다. 버티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에는 버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싸움의 승패는 위기의 순간에 버티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산성 대첩, 행주대첩을 다 아시죠? 이 행주산성 전투가 정말 대단한 싸움이었어요. 권율 장군이 이 싸움을 주도했는데 그때 당시 권율 장군의 이 관직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전라도 관찰사였습니다. 행주산성에 싸웠던 군인들이 거의 대부분 전라도 군인들이었어요.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이순신 부하들도 거의 전라도 사람들이었으니까 행주산성도 거의 전라도 사람들이 주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양성을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탈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권율 장군이 자기 부하 1만 명을 데리고 전라도 땅을 떠나 서울 한양 옆에 행주산성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양에 있는 일본군을 이렇게 자극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조명연합군이 내려오고 이제 몰아붙여가지고 이기려는 원대한 작전을 짜고 들어간 거죠. 1만 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중간중간에 곳곳에 산성에 부대를 남겨놓고 권율과 3,000명이 행주산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주산성에 들어간 이 전라도 군인들은 이치웅치 전투라고 하는 이 전라도 진안 고개, 그 지역의 고개 싸움에서 큰 승리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3천을 거느리고 있는데 자그만치 일본군 3만 명이 공격을 해왔어요. 이 싸움 이전에 이 조선군은 이 목책을 만들었어요. 이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그 목책을 만들어가지고 이중으로 설치를 하고 산성에 이렇게 있게 되었어요. 목책에 불을 지르지 못하도록 목책에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싸움을 시작했어요. 뒤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앞에는 일본군이 3만 명이나 몰려왔고 당시에 양력으로 2월 날씨니까 지금 때죠. 그러니까 추웠어요. 그런데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이여송이라고 하는 명나라 장군이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다가 벽제관에서 일본 군대에게 크게 패해가지고 돌아가 버렸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망의 소식. 날씨는 춥지. 명나라 군대는 오지 않는다고 하지. 그리고 이제 뒤에는 강이 있지. 적군은 10배가 넘는 군대가 오지. 그리고 이 일본군을 지휘했던 이 장군들은 일본 전국시대 유명한 다이묘들이에요. 대명 장군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사람들.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자그만치 7번을 다 막아냈어요. 다 7번을 막아냈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공격 때 한쪽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뚫려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조선군에게 화살이 없어요. 화살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행주치마 그때 나온 거죠. 야사입니다. 정사는 아니고 여자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이렇게 퍼다가 군인들한테 주었더라.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고비였어요. 버티면 이제 이기지만 버티지 못하면 다 죽는 10배가 넘는 일본군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버티고 악착같이 버티는데 기적이 나타나. 어떤 기적이 나타나냐면 옛날에 그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보면 이순신 참모 중에 나이 많은 사람 하나 있었죠. 정걸이라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79살이에요. 이 어르신이. 근데 이 어르신이 어떻게 했냐면 무슨 용기를 가지고 한강까지 자기 부대를 가지고 판옥선에 화살 2만 개를 싣고 한강에 나타나가지고 패하기 직전에 있는 이 조선군에게 화살을 공급하고 이 수군이 나타나니까 일본군이 이순신이 나타난 줄 알고 부대를 철수했더라. 그게 바로 행주대첩 아닙니까? 모든 싸움은 다 버티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버티느냐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버티면 이겨요. 우리가 운동을 해봐도 알지만 버티면 이깁니다. 그냥 포기하는 때가 있어요. 못 이기는가 보다. 마음 가운데에서 포기하면 그 게임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버텨야 돼요. 버티고 믿음으로 나가면 기도 응답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마지막 힘을 내야 할 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자기 스스로 낙심하여 주저앉으면 지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들, 정말 내 이성으로 이길 수 없는 그 환경들이 나에게 올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 보기 원하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마귀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며 우리를 죽이려 하나,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는 주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새 이래를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가브리엘로 보이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바로 내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려올 때 하늘에서 이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3,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공중에서 기도응답을 가로막는 사단의 군대가 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기도응답이 더딤으로 기도를 멈췄다고 한다면 기도응답은 영원히 오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21일 동안 계속 믿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군주 하늘의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시사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오도록 다니엘에게 오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쉽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버텨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아니할 때 기도 응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경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고비를 잘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뭡니까?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잠시 어려움이 왔다 하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곧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